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역경과 슬럼프를 만날 때 그릿이 있어야 된다고 긍정심리학자인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은 엔젤라 더크워스가 그 개념을 잘 정돈시키고 보급한 것인데, 그릿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 베스트셀러를 내는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긍정심리학자이고 긍정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교수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열정, 흔들리지 아니하는 열정,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열정, 그래서 끈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릿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릿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여러 가지 실패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무엇이냐를 그릿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릿, 그것이 있기만 한다면, 그 끈기와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이 더크워스 교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릿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릿만 있으면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 열정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살 수가 없어. 어제도 어떤 젊은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가서 살 수 있을까? 서울에서는 죽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기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말들이 새해의 전망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릿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자세는 무엇일까?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릿 가지고 있을 때, 높은 목적의 그 뜻과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릿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릿, 세상이 주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또 새해를 바라보아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광야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전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본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한 사실을 주님 여기 계시오니 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고자 이 본문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캄캄한 밤중, 그것도 이름 없는 광야에 서 있다고 한 사실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로 그냥 도망쳐 들어온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죽이고자 쫓아오는 위협을 피해서 황급히 브엘세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브엘사바의 집을 떠나서 1000km나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도망쳐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루에 100km나 되는 길을 달려온 것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지금 그가 노숙하고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걸어가면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델의 어느 광야에서 그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거기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팔베개를 그리워해야 할 나이는 조금 지났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리울 때가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는 차가운 그 들판에서 차가운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해 보겠다고 욕심부렸던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여기로, 이 광야로, 이 들판으로, 돌베개로 몰아내었다 하는 후회감이 들고 있는 그런 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베고 있는 돌베개는 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온 두려움의 베개였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아버지도 속였구나, 내가 엄마도 속였구나, 내가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벌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죄의식이 가득한 베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내게 닥칠 두려움의 날들을, 미래의 날들을 불안함으로 바라보는 불안의 돌베개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에게 크게 밀려왔을 것이고 후회스러움이 가득한 베개를 그가 지금 베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죄의식 속에서 누워, 죄의식 속에서 자고, 죄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죄의식 속에서 걸어가고, 죄의식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걸어가도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는 불편한 그러한 불안함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은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온 곳은 분명한데 언제 어디에 내 인생이 어떻게 머물 것인지, 내 인생의 미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불분명하여서 외롭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족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다 함께 할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것들이 가족 안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던 중에 어쩌면 잠결에 꿈결에 하나님께 연결된 사닥다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고 있는 장면이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본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꿈을 꾸었는지 잠을 자다가 깊은 잠에서 어떻게 그냥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하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가 있었고 하늘에 연결된 그 사다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다리라고 하면 종종 내가 올라갈 생각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창세기 28장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다리를 잘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올라가면 쓰겠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다리는 올라갈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는 내려올 때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올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야곱이 보고 있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올라가려고 야곱이 놓은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 내려오시려고 그에게 놓은 사다리가 야곱이 보고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이다. 너희 선조가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재진술하시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그 전에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여기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현재 주시는 약속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시는 모습 듣고, 하나님이 선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술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너와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겠다 약속을 듣고, 그리고 잠을 깨서 그때서야 야곱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는지, 아니 모른 채 하며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했는지 하는 것들을 뉘우치고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짐승을 잡아오라 했는데 금방 가서 속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인가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 형이 잡아온 고기를 잡아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속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남자 성도들 가운데 아내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부모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뿐인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옛날 동네에 있던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교회에 올 때 잘 차려입은 동네 어른, 그 누군가가 모델 되어서 그 전통이 보여주고 있는, 그 전통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알고 있는 정도.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집사 받기도 하고 장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권사 되기도 하고, 교회 시간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가 직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일들을, 종교생활이라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류의 기독교 활동들, 그 활동을 통해서 남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의 하나님, 그 활동의 하나님, 그 일들의 하나님, 그 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아,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 가운데 계셨는데,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가끔은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이용합니다. 그런 행동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심을 발견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심을 발견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야곱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하도 외로워서 이제 막 함께 해 주신 것일까요? 야곱이 하도 지치고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거기 나타나신 것일까요? 야곱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닥다리 내려주시고 그제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 야곱이 진짜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봉박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이 하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서야 하늘의 문을 쫙 하고 열어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고 하늘의 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그 광야, 그 실제적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로 작정했다,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자기 욕심이 작동할 때, 내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걸 쟁취하려고 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는 고백이 없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항상 느끼며 항상 확신하며 항상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야곱은 광야에 들어가서야 그걸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서야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는 광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심을 볼 수 있는 길이 그곳에 더 많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이 광야에 들어서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확신하고 다시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소원하고 있는 모습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을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로 열심히 살아가던 그 야곱,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꾀로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있는 것 같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일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분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치려고 더 드리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도 거기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내 최선의 결과가 오히려 아픔이 되어서 어쩌면 괴로워하고 주저하고 좌절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발판 뒤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곳도 광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 그곳일 것입니다. 이정표도 없어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격려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 혼자 있음을 더 절망스럽게 느끼는 곳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설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걸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넓은 광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그 거친 흑암을 향해서 힘있게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보고 계시기에, 주님 나를 이끄시기에 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